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의 간절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부칠 때, 도저히 그 앞을 가늠하여 볼 수 없을 때, 또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할 때, 오아시스는 비로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는요, 풍족한 상황에서는 상상되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한 상황 속에서는 오아시스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황폐한 사막과 짙은 어둠, 그리고 담아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오아시스는 그 모습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떠올리고 바라고 있는 오아시스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깊이도 다르고 오아시스를 채우고 있는 그 내용물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아시스는 사람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 희망, 그 소망만 공유할 수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는 외로운 그러한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자기만의 오아시스가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의 상상 속을 그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번 이 수능만 잘 치러내면, 이번 이 자격증만 잘 따내면, 이번 이 이직만 잘 된다면 내 목마름을 해소하여 줄 오아시스가 두 팔 벌려 날 반겨줄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사연을 담은 오아시스가 우리 사회를 공허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오아시스가 실제로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슬퍼도 그 오아시스의 존재만으로 견디고 버텨왔던 그 숱한 지난 세월들이 텅 빈 오아시스의 형상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텅 빈 형상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참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메마른 공간에서 애타게 찾았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오아시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자신이 꿈꿔오던 오아시스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데 자신이 바라던 그 오아시스는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새로운 오아시스를 향하여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허무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명문대에 이미 몇천 명의 신입생들이 매년 들어온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 또 이제 이 직장이 나의 꿈의 직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이미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이미 달리고 있는 직장 선배들을 볼 때, 또 10억을 모으면 이제 나도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다, 이제 내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면 100억,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꿈꿔왔던 오아시스는 이내 곧 증발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오아시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참으며 견디며 버티는 우리의 소망을 한껏 담은 그 오아시스를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만의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도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오아시스를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빛의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의 경계를 그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시간, 우리가 익숙하게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영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깊고 깊은 시간 속에서 이제 막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존재를 통해서 낮과 밤을 규정하시죠.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어떤 물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빛만을 창조하시고 빛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이 생겨나고 낮과 밤이라는 그 하루가 규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빛이 충만할 때를 낮으로, 빛이 사그러들 때를 밤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시니 그 빛으로 인하여 캄캄했던 어둠의 밤이 저녁이 되어가고 점점 더 그 빛의 비추임이 지속되면서 아침까지 오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처럼 밤에서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에서 저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창조된 빛이 어둠을 밀어내면서 그 저녁으로 조금씩 빛을 밝혀오고 있다가 이내 곧 아침까지 나아가 첫째 날이 되는 그 질서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이 시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해 버리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을 떨어뜨려 놓으면 삶에서 신앙을 말할 수 없게 되고 신앙에서 삶을 말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이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분리는 교회를 과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성도는 과도하게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세상 속에서 도저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삶과 신앙의 커다란 균형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 안에서 실행하신 거룩하신 창조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명백한 질서로 규정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사건과 낮과 밤을 규정하신 사건, 그리고 첫째 날로 흘러가며 기록된 사건 모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기록된 빛의 창조 사건은 분명 우리가 읽은 바처럼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따로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따로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창조하신 이렇게 분리된 창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 첫째 날, 이 첫째 날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질서가 한 호흡으로 직접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 호흡으로 시간의 흐름을 지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빛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시고 그 빛의 정도에 따라 생기는 어둠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낮과 밤이 자연스러운 하루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는 질서를 규정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시작, 무언가 하려고 움직이려는 그 첫 번째의 날, 그날을 영원에서부터 거룩에서부터 하나씩 움직여 나가시며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5절 끝에 기록된 첫째 날이라는 시간이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삶에 대하여 행하는 묵상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묵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는, 현실과 이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너머에 있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결은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 속에서 영혼을 묵상하는 것, 영혼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물리적인 것 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우리를 물리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움직이는 여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끌어 오신 창조의 결과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모레가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며 출근하는 이 순간이 어제 있었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내일 있을 영화 한 편의 감상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전 창조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영원의 창조가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임하여진 엄청난 은혜다라는 사실을 묵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세우신 이 상황이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 속을 잔뜩이나 썩였던 그 순간들이, 또 그렇게 뜨거웠던 과거의 모든 열정적인 순간들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방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면 그 영혼의 존재가, 그 거룩의 존재가 비참한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을 성도로 세워나가시기 위한 치밀한 설계를 실현해 나가시는구나라는 묵상이 제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청소년부를 꼭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너보다 지금 네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착하고 이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창조의 시점부터 오늘날 여기에 계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뻗어나오는 이 은혜의 성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라는 사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싶을 정도의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두 가지를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워라벨이라는 말과 하나는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는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거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워라벨, 완전 콩글리시 같은 거죠. 또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좀 영어의 개념이 있는데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라는 단어와 또 리타이어 얼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자, 이게 이제 파이어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취향과 견해를 마음껏 드러내고자 하는 세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이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 좋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삶도 지켜내자, 열심히 일해서 조기 은퇴한 후에 자기의 삶을 마음껏 가져보자라는 이런 뜻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러한 운동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나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수식어들을 제외한, 그 직함들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버린 상황에서의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라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 반대편에서 외치는 목소리들도 우리 사회에 점점 커지고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라밸을 주장하면서 일터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고 빨리 집으로 가려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지요. 또 파이어족을 추구하면서 일터를 마치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그렇게 최대한 일터가 없는, 아무런 과제가 책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의 목표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맡은 바 본분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을 우리 오늘날 흔히 말하는 소위 꼰대라는 이름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터의 자리가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일터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과 일터를 최대한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 가운데 적지 않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일터는 그저 돈만 버는 곳,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 생산해내야만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터가 완전히 도구화 되어버린 것이죠. 도구처럼 된 것이에요. 근대 시대부터 그 공장 대량 생산의 시작부터 팽배해왔던 사람이 기계처럼, 사람이 한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비인격적인 상황을 투쟁하며 일터를 사람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또는 과도한 업무에 매몰려서 일상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내고자 했던 목소리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해내며 나의 자아를 형성해내고 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단지 나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주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우리의 삶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터가 돈을 버는 것에서만 그 목적이 있다면 창조의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영원전부터 창조의 계획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현시키셨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과연 그저 그런 것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 그 도구화된 상태로서의 우리의 일자리의 의미를 충분히 넘어서는 그 풍성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그 성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육국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매진하고 있는 공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한 도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역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공부를 통하여,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알아가는, 그 추적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통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고유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 창조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교과목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얼마까지 외울 수 있구나. 나는
정말 공부는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 다른 걸 선택해보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며 친구들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공부의 창조적 의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의 세상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세계, 끊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에만 편중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영원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이 빛과 어둠, 낮과 밤, 첫째 날까지 그 시간의 질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처럼 오늘날 사는 모든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뻗어나온 그의 영원의 능력이, 그의 거룩한 신성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를 믿는 모든 구별된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이에 대해서 다른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의 말씀으로부터 시간의 질서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일상의 은혜로 숨겨져 있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가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일상의 질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존엄한 그 존재 가운데 말씀하신 빛의 특별한 은혜 아래 창조된 질서들인 것입니다. 법과 규칙과 권위와 당위와 도덕과 윤리,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모든 체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되었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일상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에 속한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은혜 아래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 특별한 은혜로 의해서,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활용하셔서 이 특별한 은혜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읽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역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말씀을 개역 찢어주세요. 9절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땅에서 수확하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성도라면 일상의 은혜 가운데 그가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성도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창조 때부터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은혜를 피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을 흥건하게 적시는 것이죠. 이 긍휼의 말씀 사역을 시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의 사역,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신 그 사역이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인성을 입히시죠. 인성을 입히시고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으로는 영원전부터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중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일상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일상의 하루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은혜로 살아간다, 이 특별한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앞에 그리스도의 의가 놓여져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과 의도가 하나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그 동일한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 깊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치러내야 하는 시험과 과제 속에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순간, 친구들과 게임하는 순간, 오늘도 어김없이 직장 상가의 꾸지람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끌어온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능한 우리로서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울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내 상황이 도무지 왜 이런 모양이지, 왜 이렇게 내가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거룩하고도 신성한 창조 때부터의 사역을, 그 창조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빛의 창조와 함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창조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나를 향해 이어오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버거운 창조 사역이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이미 그 자체로 풍성하고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은혜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은혜로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찬양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레시아라는 찬양팀이 부른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창조 사역과 함께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 일상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아주 특별한 구원의 성화로 인도하십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의 순간까지 창조와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저마다의 상상만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오아시스를 생각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그렇게 정신승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희망 고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잡을만 하면 금방 없어지고 마는 신기루와 같은 그 형상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은혜 아래,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 실제로 매일 베풀어지는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특별한 은혜 아래 이미 임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확인하며 반드시 완전하여질 그 오아시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우리의 삶에는 일상의 은혜, 가장 보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은혜로 이미 베풀어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뻗으시는 그 특별한 창조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조 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에서 예배를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면서 녹록치 못한 여러 형편들, 또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하루에 주어질 은혜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하나하나 경험하며 하나하나 그렇게 주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은평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